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님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식사를 청했습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손님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앞에서 쌓여진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죠. 약점이나 결점을 찾으려고 지금 엿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이러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록된 모세의 율법 정도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사항, 예를 들면 오늘 안식일에라고 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지켜야 될 사항,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안식일에 최소한 움직여가지고 밥 먹고 안식하고 성전 가고 이걸 걸음수를 세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이상 걸으면 일이다 이거지. 그러면 그 일을 넘어서면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을 어겼다 이래가지고 벌을 줍니다. 심하게는 돌로 쳐 죽인다 이랬습니다. 그런 거죠.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을 낫게 해가지고 그 자리 깔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 자리 들고 걸어가는데 자리 들고 걸어가면 일이다 해가지고 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될 세부 사항들, 인간이 만든 그런 세부적인 규정까지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뭐 어기나 싶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조심스러운 자리지요. 그런데 주님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수종병, 정확하게 현대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몸에 물이 차는 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병입니다. 이 2000년 전의 의학으로 예를 들면 복수가 찼다.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지금도 위험한 병인데 몸에 복수가 찼다. 그냥 물만 차는 게 아니라 어디 장기 중에 하나가 심각한 장기 부전이 있어서 몸의 조직과 장기 안에 물이 차는 건데 그거 어떻게 생명이 위험한 병인데 2000년 전의 의술로 어떻게 고칩니까? 그래서 주님의 앞에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지금 안식일 규정 어기나 안 어기나 그거 지금 찾아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네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아니냐. 물론 합당하든 안 하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금 고쳐줄 생각이었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만약에 고쳐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거는 일이잖아요 하게 되면 이 병 걸린 사람 고쳐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반대한 셈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병 고쳐주지 마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해도 병 고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 고치는 게 맞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거 책 잡으려고 왔는데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꼴에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잠잠하게 대답을 못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 마음 속에서는 예수님의 안식일 행적을 보고 고발하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낼 거야 안 끌어낼 거야? 더 급한 얘기지요. 당장 자기에게 닥쳐있는 일이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나라 우물처럼 이렇게 둥글게 테두리가 올라간 우물도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 근처의 우물들은 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처럼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는 이런 우물이 아니라 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처럼 해서 깊이 내려갑니다. 심지어는 부엘세바 이런 데는 한 100m쯤 내려갑니다. 그 정도로 지금 땅이 건조하고 저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소가 한 마리가 잘못 디뎌갖고 구불러 떨어졌다. 이러면은 저 계단 한 두세 칸이 아니라 두세 개 밑에 떨어진 그 소를 어쩌든지 올려야죠. 그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그거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지 못하니라. 병자는 어쨌든 고쳐주실 건데 이 병자 고치는 것, 낫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셈이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이 병자 고치는 것도 막고 사람 살리는 것도 막은 나쁜 놈들이 되니까 대답을 안 하지요. 그러면 안 하고 양심에 찔려서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저희들이 나빴네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그렇게 독한 마음을 먹게 돼 있지요. 못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사악합니다. 자기가 틀렸으면 아이고 잘못됐네요 한마디만 깨끗하게 해결이 될 것을 잘못됐네요 소리를 안 하고 이리저리 말 돌리고 변명하고 그런 짓을 하다가 결국은 죄악의 끝까지 빠져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7절부터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식사 자리가 우리는 최후의 만찬 그림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유대인들의 만찬 자리는 그렇게 식탁에 앉는 자리가 아니라 기대어 눕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해방되어 나온 것을 가장 기쁘게 누리는 방법이 가장 늘어진 자세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난회주 같은 데 보면 기대어 누우려니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는 요한이 예수님 품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식탁 의자에서는 품 안에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유대인들의 방이 넓은데 테이블이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디귿자 모양의 한가운데는 종들이 음식을 날라주는 공간이고 디귿자 바깥에서 이렇게 기대 눕고 앉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품 안에 있는 게 가능해지는 자세죠. 머리를 테이블 쪽으로 두고 발은 바깥쪽으로 두고 다 자세를 늘어지게 있습니다. 그런 자세인데 디귿자의 이 디귿자 가운데 있는 자리가 제일 상석이죠. 그리고 이제 좌우로 하나씩 해갖고 저 디귿자 제일 끝에는 이제 제일 서열 낮은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디귿자 가운데 자리로 자꾸 가려고 그렇게 하는 모양새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지금 하는 말씀이죠.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왜냐?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집단에는 디귿자 가운데 촥 하고 촥 했는데 잔치 주인이 보더니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야 하면은 부끄럽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디귿자 바로 옆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저 끝자리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2번, 3번, 4번, 5번 자리 다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저 밑에 저 17번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애시당초 왔을 때 한 16번, 17번 자리에 앉으면 아이고 친구야 네가 왜 거기 너 가운데로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가 더 낫다는 거죠. 야 내려가 보다는 올라오라는 게 모양새가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랬습니다.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처럼 자기도 같이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리라. 또 베드로 전서가 제가 정확한 번지수를 또 까먹었습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 자기를 높이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서너 가지 있으니 곧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취할 자세지요. 겸손은 곧 이것이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성경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어쩌든지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걸 자꾸만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겸손도 내가 네보다 더 겸손하대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거 접어야 되는 거죠. 그거 접어야 되고 세상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나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꾸 높이려 하면 결국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낮아지는 그런 망신을 당하게 된다 이거죠.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 지도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을 식탁에 초대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뒤통수를 칠 생각으로 초대를 해놓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갚을 만한 사람을 부르지 말고 가난한 사람, 갚지 못할 사람을 불러갖고 밥을 먹이면 그게 하나님께 빚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너에게 복이 될 것인데, 그러지 않으면 친구가 나중에 야 전에 밥 샀으니까 나도 이번에 또 밥 샀게 해가지고 갚아버리면 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상급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또한 단지 그 발생 지도자에게 하시는 교훈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전 세대를 향한, 전 인류를 향한 말씀이죠. 갚아줄 만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결국 내가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보상이나 대가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초대하거나, 그러니까 나에게 갚을 만한 사람 아니면 내가 신세지고 싶은 지도자나 좀 높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 자꾸 대접하려고 줄대고 그러지 말고 전혀 답례를 받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대접하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이다 이거죠. 아까 스스로 낮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남보다 더 겸손하다 이걸 내세우기 위해서 거짓 겸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꺾인 사람들은 이 자기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겸손이 아니라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비굴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피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셨는데,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리 가세요, 나는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다 죽을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도 안 되지만 열등감도 안 됩니다. 이것들은 뿌리 깊이 사람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병들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나 세상 속에서 겸손한 예수님의 본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이 땅에서 교만과 비굴이 아닌 예수님의 섬기는 겸손함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